찬미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의 발전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꼽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구체적으로 가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신성과 인성, 그분의 하신 말씀들, 우리 주님의 다각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시구나, 좋은 교사구나, 예수님은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구나, 좋은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생명 주권자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지금도 주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서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그저 인간적으로 알았고 얼핏 알았고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로 알았으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바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일어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실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투표로 뽑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또 진짜 여론을 통해서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을 투표로 뽑았는데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왕권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다른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또 세련되고 교양 있고
우리 민족의 수준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이번에 총선의 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왕정시대로 돌아갈 것을 꿈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민주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론이 맞으면 진리를 잠정하고서라도 따른다, 이런 게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가는 게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민주화된 사회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신앙도 함께 하면서 이 두 체계 사이에서 때로는 혼돈을 겪고 뭐가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전의 왕이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성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그분은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자라나서 장차 왕으로 되면은 그때 두고 보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저 멀리 미지의 세계 동방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상징이 세 가지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구절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 예수에 담겨진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분의 왕임이 이 구절에 나타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가 백성을 가집니까? 왕이 가지죠.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주권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발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왕으로 오신 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는 뭔가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지명되신 것이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은 왕으로 즉위하고 취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은 지상의 왕으로 지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승인의 음성을 알려주셨는데, 승천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왕의 자격을 갖춘 이가 드디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거는
제가 떠올린 예화는 솔직히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것과 아울려서 이거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온 킹입니다. 시대의 명작입니다. 여러분, 명작 중의 명작 라이온 킹,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봤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에 여러 번 본 영화는 몇 개 없어요. 라이온 킹은 리더십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승리가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라이온 킹의 이 이미지를 보니까 좀 찾아낸다고 조금 애를 썼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상징적인 바위가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이게 뭔가 하면 프라이드 락이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프라이드 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 위에서 동물의 왕 사자의 통치 행위가 나타나는 그 상징적인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드 락이라고 하는 이 이제 권위의 바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가 중간중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밀림의 왕자 사자의 그 사자가 그 새끼를 낳습니다. 그 이름하여 신바입니다. 신바. 그런데 그 신바가 이제 거기에 뭐 무속적인 내용도 좀 나오고 뭐 우리가 걸러서 봐야 될 내용이 나오지만, 하여간에 원숭이가 아기 신바를 딱 들고 이 프라이드 락 위에서 쫙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신 분들은 아마 오래전에 봤겠지만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어린 신발을 쫙 올리니까 밑에 보면은 기린과 코끼리와 원숭이와 새들과 온 동물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게 왕세자로 장차 적통으로 인정받는 지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으로 통치를 하는, 그 원래 왕이지만은 진정한 왕으로 지명이 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라이온 킹이 명작인 것은 뻔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포기할 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바는 그 스카 삼촌의 정말로 악랄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가 크게 착각을 해서 그 이제 아버지를 자기가 아마 어떻게 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왕국을, 동물의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서 전혀 다른 사회에서 좀 즐거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쿠나 마타타. 인생은 그냥 즐기는 것이다. 놀자. 사명 이런 거 없다. 내 인생 그냥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제 연못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비신앙적이긴 한데, 그 물 속에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Remember who you are 이러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는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왕국으로 달려가서 악당을 처치하고 졸개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왕국을 제패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장면이죠. 이 프라이드 락에 올라가서 와 이렇게 외치니까 모든 그 뭡니까? 이 동물의 왕국의 그 동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포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으로 지명되신 사건과 이 땅에 오셔서 지명이 된 것과 그분이 승천하여 보좌 위에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것 사이에서 이 승천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왕으로 오셨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해서 진정한 왕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인정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권위와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처음에 다 일어나서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약한 겁니다. 진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왕을 높이는 건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패는 세상을 담느냐 담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를 닮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군사력을 본받고 세상의 물질주의를 본받고 세상의 성공을 본받는 그 나라가 되면은 쫄딱 망하고 너희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고 독특한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조심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은 이런 자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왕은 하나님의 택하여 지명받은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움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명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울이 왕으로 인기를 누리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끝이야. 너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니까 그 아들에게 못 가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세운 왕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아주 특별합니다. 세상의 왕은 뭡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덕망 있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미래를 이끌어가고 온 국민을 화합하는 그런 대통령과 리더십과 지도자,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구하는 왕은요, 전혀 그런 것과 좀 달라요. 오히려 거기에 반대가 됩니다. 그 왕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 통치자는 그 통치의 원리가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상하죠? 너는 왕에 오르면 군사력을 기르고 말을 기르고 훈련을 시키고 너희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누가요? 왕이 말씀 앞에 두고 말씀의 원리와 철학과 통치의 그 기반을 철학을 살펴서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뭔가 하면 신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원래 왕정의 핵심 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역사를 해야 됐던 거거든요. 그게 점점 타락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을 그 공동체 가운데 골고루 아낌없이 드러내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했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이후에 열왕들 보면은 여러 왕들에 대하여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몇 년을 살았고 어느 지역을 통치했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그들의 모든 길들을 방금 읽었던 신명기 17장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왕들이 이 주님이 원하는 기준 앞에 옳았느냐 틀렸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잘 먹여 살렸느냐,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합으로 이끌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죠.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그 왕은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그 통치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왕은 잘못된 왕이고 타락한 왕이고, 그가 아무리 애굽에 가고 바벨론에 가고 주변 권력과 잘 어울려도 그는 타락한 왕으로 성경이 규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요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는 엄청 칭찬을 하시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어마한가는 사무엘하 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을 한 두 군데만 보면은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너의 후손을 계속 세워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구절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이 구절 띄워주세요. 여기 뭐라는가 하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뭐가 견고하다고요? 다윗의 왕권이. 이거는요 10대 간다 30대까지 유지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히 유지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틀렸거나 아니면은 이루어졌거나.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다윗의 후손의 왕권은 끊어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총리 제도고 그 다윗 왕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영원히 다윗의 후손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미리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의 왕권은 이제 신약시대 오면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같이 보이지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뚫린다면 여러분 성경의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세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받고 다윗을 받은 인물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원한 후손이 보좌에서 통치하리라는 것이 우선은 1차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직계 가문이고 아버지 요셉도 유다 지파고 어머니 마리아도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7절 이 한 구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메시아의 언약, 너의 후손의 보좌는 영원하리라는 그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을 자가 되려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의 정통 왕권은 끊어져 버렸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면 영원한 왕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왕권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히 보좌에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이스라엘과 교회와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단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연히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인정받은 분이 아니고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영원한 다윗 후손의 영원한 통치의 그 예언과 그 언약을 예수님의 그 지상에 오심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부활로 승천하여 하늘에 취임하심으로 그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그게 끝이라면 그분은 위인 전기에 나올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추억하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이 땅의 훌륭한 위인들의 과거의 한때 그들의 행적과 아름다운 모습들과 그들의 그 용기와 담대함과 좋은 업적들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걸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그게 끝이 아니고 승천하여 지금 살아서 인생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그 진정한 왕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왕의 승천을 그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다니엘 7장이에요. 오늘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왕의 승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여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애매한 표현이죠.
인자 같으니라는 거면 사람 비스무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니까 인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 인성을 그대로 지닌 분이 여기 등장하죠.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는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를 여러분 사도행전과 연결해 보세요.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사도행전의 승천 기사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니엘 7장은 뭡니까? 떠나가십니까? 지금 그분에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땅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떠나가시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떠나가셨으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 주님에게로, 성부에게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그분이 승천하여 나아가니까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백성들을 선물로 주고 있는 그 위대한 그 대권을 취임하여 받는 장면이 신약과 어울려서 다니엘 7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지금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미리부터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4번입니다. 54번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높이 들려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인데, 그 대답에 모든 정보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신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총을 입으셔서 기쁨과 영광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요,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조상님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교통명리 다 했어요. 여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신인으로서, 그 대답을 띄워주시면은 신인, 사람의 몸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사역자와 백성들에게 모든 적절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 그게 통치의 핵심이죠. 모든 좋은 것들, 그분이 가진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권능과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클래식입니다. 제 안에는 제보다 한 5배, 10배 훨씬 더 그 부분에 좀 더 많은데, 근데 이 클래식 중에도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이거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설프게 알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원래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지식은 짧았습니다, 그 할렐루야 하는 그 메시아, 그 할렐루야 찬양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그 대충 그 앞에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살펴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할렐루야에 보면은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가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핸델이 그거를
작곡을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가사를 붙였는가 이렇게 하다가 알고 보면서 제가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 제 예상대로 원래 가사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시인이, 어떤 그 당대에 꽤 알려진 시인이 자신이 시편과 복음서와 이사야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복음의 의미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모든을 정리한 그 작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소포로 핸델에게 붙입니다. 핸델은 그때는 뭔가 하면 전성기를 지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를 너무 많이 누렸지만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소포를 꺼내서 받아서 읽다가 그 소포 중에서, 그 내용 대본 중에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다가 깊은 전율을 느끼고 소위 말하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그때로부터 그는 24일 동안에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깊이 몰두하여 53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전곡은요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53곡이 되어 있고,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고 교회에서도 불렀고 우리가 연합으로 모일 때마다 정말로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 할렐루야의 내용이 거기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의 내용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리, 또 길이 주가 다스리시리, 왕의 왕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 가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유명한 문화로 된 게 그 할렐루야 성에 나올 때 왕이 먼저 일어섰다는 걸 기원해서 많은 사람이 그 공연을 들을 때는 그 왕 앞에 경배한다는 의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함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지명되어 오셨습니다.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고난당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핍박과 어려움과 인내와 기도로 메시아의 왕된 자격을, 그 말씀을, 구약의 왕된 두 가지 자격을,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완성하고 의미 있는 것은 승천하여 보좌 위에 등극하신 사건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할 때 그냥 미신적으로나 의미 없이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당하셨고 어려움을 겪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부활하여 지금 보좌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열방을 심판하고 다스리며 지금도 인생사를 개입하여 인도하시는 그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과 경배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